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단 사상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용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먼저는 유대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어, 이런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마셔도 되는 것, 마시면 안 되는 것, 이런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단 종교와도 관련이 있죠. 이 이단 종교 신앙에서는 먹는 음식을 금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단 종교에서 음식을 안 먹으면 이 금욕주의와도 연결되고 결국 자기들이 믿는 신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고, 절기, 그 다음 나오는 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장구한 구속사 가운데 이러한 절기마다, 이러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지,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근데 이 이단 세력들은 뭐라 그랬냐면 의식과 형식,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불임절에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지 않으니 왜 모여서 에스더서를 안 읽어? 혹은 나팔절에는 진짜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절기였는데 왜 나팔을 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이단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이든 이단 사상의 그 이유 때문이든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성의를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고정된 원리를 주입시키려고, 심어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했던 이유가, 이 본문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단지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뭐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의 본문을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근데 이 자유에서 스스로 제한을 거는 원칙, 다른 사람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은 누구는 모든 것을 먹어. 근데 누구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안 먹는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약한 사람의 연약함이나 주저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넘어가 보면 로마서 1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전혀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 개인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정죄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더 훌륭한 신앙인지 설명하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형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등수를 매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아닙니다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의 신앙을 뽐내거나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강요하거나 판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질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네.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랄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이러한 길을 걷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앙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형식은 신앙이라는 이 내용을 담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로지 형식에만 우리가 경도된다면 그 그릇 안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형식에 빠집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예배, 헌금, 기도, 성경 통독, 필사, 이런 것들은 너무 멋진 신앙의 모습들이죠.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이고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너는 왜 안 해? 왜 안 하십니까? 기준이 되는 순간 이것이 판단의 기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의 수련회를 다녀왔죠. 단체로 다녀왔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 단체였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집회에 가봤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전도사니까 뒤에서
찬양하거나 이제 말씀 듣거나 기도할 때 저도 이제 물론 하지만 저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잘하고 있나, 말씀 잘 듣고 있나, 기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아이들이 모습이 다양하죠. 찬양을 하면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막 뛰면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 자기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방방 뛰고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조용했던 친구들까지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배 더 드리고 가면 안 되냐, 너무 좋았다, 하나님 만나주셨다, 은혜 받았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이었지만 동일한 은혜 찾아와서 만나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처럼 형식이나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호하며 돌봐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천사 숭배자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한 번만 다시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숭배하셔야 됩니다 주장했던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재밌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꾸며낸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꾸며낸 겸손. 겸손이란 단어는 사실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이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기들을 비하하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신들을 너무 비하하고 낮춤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사가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천하고 낮고 너무 겸손해서 우리 사이엔 천사가 있어야 돼서 그 천사를 경배해야 되고 숭배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당시에 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는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죠.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건 분명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평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던 것,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사람들, 이 이단들은 단지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천사였을 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시간, 가족, 그 외에 나의 사업, 내가 할 것,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누가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체, 그러니까 몸이고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디와 힘줄이 무슨 단어냐면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혈관, 근육, 뼈, 동맥과 정맥, 신경 이렇게 유기체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실수로 예를 들면 치킨을 먹다가 이 손이 치킨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제 발이나 이쪽 손이 오른손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인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우리의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연합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의 생명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